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는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곧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정신이 나갔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에 충성을 다한 그 사람을 남유다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셨냐면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시드기야의 그 모습은 이 시대의 부족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은 교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교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가? 내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가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누구를 보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참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듣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신의 가족이 알고, 자신의 이웃이 알고,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중심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내려주셨지만은, 하지만 이 시드기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세대가, 어두운 세대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 그에게 이러한 혹독한 그 처벌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시드기야가 이제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죽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를 꺼내시면서 혹시 감옥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시드기야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또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한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청나게 깊은 그러한 곳에, 이제 진흙탕에, 죽음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게 되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뒷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졌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예레미야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시드기야의 미움을 받고 이제 진흙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친 자로 취급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왕국의 환관이고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왕국으로 나아가 시드기야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그 나라 백성들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고, 이 이방인이,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사람이, 환관이, 종이 도저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목숨을 걸고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이요? 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드기야로는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남유다 사람들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에벤멜렉의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라도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3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이 세상을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또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 혼탁한 이러한 세대에 영적으로 앞뒤가 막혀 있는 교회에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한번 다 같이 첫 번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소식이,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한 것입니다.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그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왕에게 바르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에벤멜렉이 볼 때에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방 사람이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옳지 않습니다, 바르게 나가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성도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내가 뛰어가야 할 때 내가 저리로 뛰어가리라, 내가 언젠간 뛰어갈 때에 그곳으로 뛰어가리라, 내가 언젠간 달려갈 때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으리라,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를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믿으리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도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도전받는,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만도 그런데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이건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아주 가시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견디란 이야기인가? 아마 그런 이야기와 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서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남가주 새소망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시더라. 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달라는 세상의 소리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야기하나요?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쳐 있어요. 이 세상은 뭐에 지쳐 있어요? 교회가 바로 나가기를, 성도가 바로 살아가기를 보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보일 수 있는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교회가 구원의 길을 알려라 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헝겊과 낡은 옷으로 끈을 만들어,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었으면 헝겊과 낡은 끈으로 만든 것을 길게 늘어뜨릴 테니까 이 겨드랑이에 그저 대쇼,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손을 붙잡고 끈을 붙잡고 올라올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그냥 겨드랑이에 갖다 둘러대라, 껴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지쳐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살리는 이방인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에벤멜렉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 이방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외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몰아내고 서로가 자기를 알아달라는 목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장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겠어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볼 때는 원래 저 사람 저러니까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싫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통 다 별명을 붙여가며 욕을 붙여가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면에 에벤멜렉이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지금 정작 생명을 구해야 되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인데, 그래서 이때의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보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이고 전도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을 붙이시겠어요? 음식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 이야기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저 동창회 가도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저기 어디 다른 모임에 가도요 흥미로운 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프레시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프레시한 교회가 의자가 새 거고 새로 건물이 지어진 그걸 원하는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컬컬하고 답답한 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생명이 문제인가요? 생명.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고 이 세상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도 재미가 없거든.
이 세상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다 해봐도 거기에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거든. 그러면 여기는 행복이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 되며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이 변화하고, 이전에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시한 것을 원하는 거죠. 영적인 프레시입니다. 그 프레시한 교회의 프레시한 성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하는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착각 속에, 그런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온통 다 다른 것으로 둘러놀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아니라 실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흘러내려서 그 삶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어느 집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냄새가 참 좋아요. 요리를 해서 맛있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유, 네? 저도 신방할 때 그렇거든. 어느 댁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늘 신방하면 뭐 준비하지 말라 그래도 뭐 맛있는 거 그래도 뭐 과일이라도 또 뭐 준비하고 음식이라도 준비하는 경우 냄새 맡고 들어가면 무슨 생각부터 나냐면은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먹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야, 참 그래도 너무 좋다. 그런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궁금함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 우리 성도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냄새가 좋아. 이 생명의 냄새가 좋아. 예수의 냄새가 좋아.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성령 충만하면 냄새가 너무나도 좋아.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고 나도 함께 9시 반부터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나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나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살아있는 교회죠.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 구원의 길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제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우리가 생명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을 열면 복음을 말하고, 그 사람의 입을 열면 예수를 말하고, 목장과 교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 좀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그 낡은 천과 헝겊을 짜서 길게 줄을 늘어뜨려 힘 빠진 예레미야를 구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인데 18절 말씀 보면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신뢰한 트러스트한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제목만 붙이고 다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이방 사람이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라고 시드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나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른 것을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이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사업을 의지하고 자신의 성공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고 자신의 배를 두드리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높낮이를 떠나 연령, 나이를 떠나 지연과 학연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고 또 덜 잘난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기준이지만 어떤 사람은 큰 사람,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 처음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성품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근데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남유다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게 해달라고. 부탁이니까 교회는 제발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도들은 제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성도들과 또 교회에 주는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에 아버지는 알고 예수는 아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감동과 감격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다른 것을 심지 말아야 돼.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할 곳에 사람을 심지 말고 자신의 취미를 심지 말고 사람 뭐 이런저런 말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길 가다가 가끔 보니까요. 길 가다가 두세 사람이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금방 한 몇 분 안에 몇십 명이 주위에 똑같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벤멜렉이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때는 두려운 때였어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으니 이 사람은 끝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것처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잘 됐어요. 신앙, 믿음, 예수 믿는 것 그런 것입니다. 더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되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뭘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더욱 뜨겁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이 우리의 온 몸에다 스쳐 내려가서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일날 가서 교회 어제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수요예배 가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깨닫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일터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못합니까?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알지 못하니까. 아니요. 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라니까요. 실은 예레미야가 계속 되풀이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시대는 교회의 크고 작음과
누가 있고 누가 없고 일을 하고 안 하고 말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그 마음,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을 요구하시고 이 세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 가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참 모습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모습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많이 있겠으나 힘들게 여기지 아니하고 에벤멜렉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에벤멜렉은 걱정하지, 노력한 것까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땅에서 주순 것까지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